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를 보시면 열왕기는 신학적 역사 해석으로서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라에 평안을 주는 것, 성공하고 싶으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일하시며 하나님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는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솔로몬을 세우시고 공의와 자비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신 은혜를 나타내실 것을 대망하게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수평적 유언의 부분만을 읽지만 2장의 끝부분까지를 다루면서 다 하나님 앞에서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그리고 시므이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봤던 오늘의 본문도 있었지만 그 위에 본문인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의 수직적인 예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언약 관계 안에서 왕이 되었음을 깨닫는다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유언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수평적 유언입니다. 솔로몬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수평적 유언이 왕이 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평적 유언을 통해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를 이렇게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조금의 흠도 없으시고 항상 거룩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품은 계획조차 알고 계시며 사람의 모든 행위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물이 요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지 않는가, 지연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저대로 놔두시지? 라고 하겠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된 우리가 대망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마침내 궁극적인 정의의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실현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며 인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요압이 한 일을 이제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 지휘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과 또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죽인 게 무슨 문제가 될까 하겠지만 문제는요, 그들이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죄 없는 그들의 피를 흘리고 마치 전쟁터에서 죽인 것처럼 꾸몄으며 그러므로 6절에 너는 그를 지혜롭게 다루어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되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시므이에 대하여는 분명히 갚아줘야 할 빚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빚이 뭐냐면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이제 다시 왕위로 복귀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이 시므이가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제 평안히 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다시 통일왕국의 왕으로 복귀하니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살려주었습니다.
이제 유언을 하면서 다윗은 그런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었지만 너는 그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고 시므이를 피 흘리고 죽게 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이러한 유언을 마치고 10절에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이 11절에 기록되어 있고 12절의 말씀을 주목하시면 12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은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을 택하셨고 그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말씀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2장에는요 2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공의의 모든 일을 마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공의의 일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솔로몬의 이복형 아도니아, 제사장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후부터는요, 이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서 등장하는 이 아도니아라는 인물부터 시작을 하면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솔로몬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이복 형제 아도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죽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열왕기상 1장 52절의 말씀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자, 이렇게 솔로몬이 기회를 주었죠. 그래서 평생에 자신이 증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의 본문 저기 읽었던 우리 말씀 안에 있는데요. 뭘 증명해야 됩니까? 뭘 것 같으세요? 갑자기 질문하니 놀라셨죠? 자, 뭘 것 같으십니까? 평생에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선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와서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요구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시중을 들던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이게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허해 주었는데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걸 가지고 가서 이야기했더니 솔로몬이 길길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을 솔로몬이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을까 했을 때 이 요구가 어떤 요구냐면요. 고대 근동의 하렘은 다음 왕이 계승함으로써 정당한 후계자임을 보여주는 왕권을 공고히 하는 장치였으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하렘을 아들이 물러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냐면요.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다윗은 그 왕궁에 후궁 몇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때에 그 모사 아히도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왕이 된 것을 이제 정당한 계승자인 것을 백성에게 알게 하소서 하면서 했던 것이 백주의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는 거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아버지의 왕권을 자기가 물려받았음을 계승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도니아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에게보다 나에게 정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통치는 불완전하며 내가 정당한 후계자로서 솔로몬의 왕권을 향한 도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도전으로 말미암아 평생의 선한 사람임을 나타내야 됐던 그는 그 선함을 스스로가 악함으로 바꾸었죠. 결국 그 선함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죽음이 이제는 스노우볼이 됩니다. 스노우볼 효과 아시죠? 산 위에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눈을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셨죠?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듯이 마찬가지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제사장이었고요. 이 제사장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택하여 세우고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죽이지 않았지만 대신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으므로 제사장직에서 파면되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으므로 죽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사무엘서에서 엘리 게일의 제사장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열왕기상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열왕기상 2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요, 엘리 계열의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이 엘리 계열의 제사장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정말 말씀대로 응하여 이 아히도벨은 말씀대로 제사장직에서 파면되어 그 말씀대로 나에게 제사장직을 맡겨서 떡이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게 될 만큼 파면되었고 말씀은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 그는 누구의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골랐다는 것이죠. 그 선택과 책임을 그가 졌고 결국 말씀이 응하여 그도 몰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비아달의 파면과 추방 소식을 들었던 요압은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군사령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이 제단의 뿔을 잡는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기를 은혜와 용서를 강구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을요. 어떤 걸 강구한다고요? 용서와 은혜를 강구하는 행위. 이 은혜와 용서를 강구하지만 결국 거기에 제단의 뿔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는 죽었습니다. 왜 죽게 되냐면요, 출애굽기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제단에서 뿔을 잡으면 용서와 은혜를 강구하는 행위이므로 죽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죽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피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요압은 죄 없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비록 요압에 대하여 더디 나타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부터 열왕기서에서까지 등장하는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공의가 그에게 나타날까 했지만 솔로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므이라는 인물을 보시면 그는 1대 왕 사울 지파의 사람입니다. 사울 지파 1대 왕이죠.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왕 아닙니까? 통일 왕국의 1대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몰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윗을 그는 미워했을 것이고 다윗의 피난길에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도망다니는 그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저주는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다윗 너에게 돌리셨으니 너가 마땅히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막 저주하는 것입니다.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이러면서 얼마나 저주합니까? 하지만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건너려고 할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나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의 정치적인 입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무려 100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어떠한 공의가 나타나냐면요, 솔로몬이 그를 부릅니다.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성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쉽죠. 성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종 2명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누군가 그들이 도망간 곳을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가면 안 되는데 종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다시 시므이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으며 왕 앞에서 왕의 명령으로 내려진 명령을 네가 어겼으니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며 그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들의 죄악됨을, 인간의 죄악됨을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일하시지만 그 절대 주권 앞에 사람은 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살며 자기의 선택한 그 행동대로
살아가야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그리고 시므이의 삶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그들이 행동했던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에서 그만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들이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에 마땅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데 그 삶이 쉽냐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인물들을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주목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PPT를 보시면요, 정리했습니다. 자, 아도니아, 기회를 버린 자입니다. 어떤 기회를 버렸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살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한 번의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은혜라고 하지 않았고 선용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 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고 평생의 선함을 나타내면 삽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다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쓰는 이 아도니아의 모습이 성도된 우리의 반면 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주님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싶다고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나타내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이 사랑을 배반하며 주신 기회를 차버리며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원의 깊은 은혜와 놀라움에 만족하며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만으로 충분함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은 충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원하고 바라고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냐는 것이죠. 주님보다 더 좋은 곳을 만들고 찾아다니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보다 오늘 더 나를 기쁘게 할 그 자리를 찾아다니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 맞으십니까? 우리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며 은혜 주시며 다시 한번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함을 믿으십니까? 그 자리가 가장 기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받으셔야 될 우리 주님께 그저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 예배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갑니다. 효도 다 했죠? 안녕.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마치 도장만 찍고 가는 예배의 생활, 주신 기회를, 은혜를 소망이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운데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특권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구하여지고 문 두드리면 열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죠. 당연한 것이 아니죠. 구하면 구해지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 두드리면 열리는 거, 그게 왜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을 한편으로는 의무라고 여기며 힘들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뭐라고 했습니까? 덤으로 얻은 삶.
덤으로 얻은 삶이라 그랬죠. 덤으로 얻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덤으로 얻은 그 생명, 나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주목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한은 무한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무한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유한은 누굴까요? 납니다. 나예요. 내가 성경을 통하여 조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뭔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를 이해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주도 이해 못하는데 그걸 만드신 분을 이해한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알고자 합니다. 그렇듯이 두 번째로 얻은 이 믿음의 삶을 유한인데 마치 무한한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뜻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가 되어지고 이것이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다만 영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 우리가 은혜로 그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흙이죠.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생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회심하게 하셨고 또 신앙하게 하시며 의롭다 하시고 양녀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이 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은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생명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6장 13절에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원래 어떠한 인생이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랬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이 하시며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정체성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의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살려주셨으니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아닌 점점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 그런 헛되고 헛된 일 하다가 허망하게 죽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스스로 왕이 되면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했고 그 구원의 역사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리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인물인 이제 요압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압의 PPT도 보여주시면 다윗이 왕이던 시절의 요압은요, 다윗이 제압하지 못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가 원체 기세가 등등하니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고의로 피를 흘렸던 요압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타났죠. 요압에게는 다윗에게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압을 우리의 반면교사로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해 보시면 성도님들 혹여 고의로 피를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압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나는 안 죽였는데요. 나는 누군가를 칼로 혹은 총으로 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는요, 살인이 단순히 찔러 죽이고 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범위를 분명하게 해주시고 좁혀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이 되십니까? 갑자기 어려워졌죠? 어려워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얘기하는 거, 가차 없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로 레카입니다. 레카.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음력하면 라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라가라는 말은요, 속이 빈 사람. 속에 여기 뭐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빈 사람. 우리 장난으로도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머리가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헛된 사람, 미련한 놈,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경멸할 때, 욕할 때 사용했던 언어가 라가라고 합니다. 경멸할 때. 예수님은 이러한 사소한 욕까지도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 정도쯤이야 가 아닌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22절에는 이러한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볍습니까? 가볍지 않죠. 범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압처럼 실제로 죽이지 않다고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나의 말로써 요압처럼 죽였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의 분노와 작은 욕설까지도 죄로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를 개혁하며 돌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걸 보더니, 이걸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오빠 바보라고도 하지 않을게요. 가끔 바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말.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개혁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갈아엎고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이 되십니까? 성도님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셨고 이 역사를 나에게 전달하시기 위하여 전도자를, 복음을 전할 사람을 나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다 전도 받으셨죠?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저도 전도를 받았습니다. 저도 먼저 믿은 분, 그분의 전도와 그분의 헌신을 통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보시면 정말 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거든요, 그분한테. 막 교회 안 간다 그러고, 진짜 저는 교회라면 치가 떨려요. 불교가 더 좋아요 그랬거든요. 그만큼 저는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헌신과 전도로 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의 구원은 분명합니다. 택하셨고 그 택하신 나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할까요?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될 말은 살인하는 말, 그 말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도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에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검을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최대로 가지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려내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검은 살려내는 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검은 누군가를 찔러 죽이는 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조금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하여 율법주의에 빠져서 어떤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하여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검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더 이상 죽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죽이지 맙시다. 죽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죽이고 저주함이 사라지고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려내는 검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볼 인물은 아비아달인데요. 아비아달에 대한 PPT를 보시면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요, 또 성소로 들어가서 섬기며 성소에 대한 제반 업무를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백성의 송사 때에는 재판하고 백성을 축복하며 전쟁을 경고하기도 했고 군인을 격려하던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라는 인물은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 제사장이 왕 세우기에 힘을 보태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뜻에 의한 왕을 세우기 원했던 아비아달이었다는 거죠.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존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뒤로 한번 뒤집어서 읽어보시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건 뭡니까? 그의 소유,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아름다운 덕,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이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한 제사장이죠. 하지만 아비아달은 어땠습니까? 이 직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이 권력 투쟁이 어떻게 보일까요? 주신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진 모든 말씀과 그가 가진 모든 영향력을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주권을 저 멀리로 던져버리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절대 주권 앞에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르치는 것 일문일답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답 시작. 얘가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은요,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 일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즐거워해야 될 우리라는 거죠.
그 즐거움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행복이구나, 다른 곳에도 찾을 수 없는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가장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분투라고 했습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사 기억나십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또 그 가사를 보면요, 싸우며 나아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오늘도 죄로 돌아가고 싶은,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죄악의 소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하여 쓰고 싶은,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성화되어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기를,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리, 바뀔 수 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좋은 복음의 그 말씀에 길을 택하시는, 오늘도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은 시므인데요, 시므이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다윗을 모욕하면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이 죽고 왕위에 복귀할 때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사람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 죽이면 통합은 없다, 통일은 없다, 그러니 나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과시하는 시므이, 비록 그가 그러했다 하더라도 다윗은 시므이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에게서도 또 시므이에게서도 발견되는 하나님의 자비는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시간,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의 교만한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1대 왕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무려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번의 기회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돌려드립니다. 내가 죽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를 전쟁터에서 망하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자기의 편을 들지 않았던 그 제사장,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죠. 파면합니다. 추방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건의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시므이는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저주하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며 성 안에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였고 왕의 명령을 종들 때문에 어깁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장면으로 한번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므이에게 종이 더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는 왜 그 종을 찾으러 갔을까? 왜 그랬을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와 왕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지만 왜 그는 그렇게 찾으러 갔을까? 한 가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하며 가볍지 않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던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왕보다 자신을 낮게 여겼던 교만한 인생이라고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 사람이 멸망하려면요, 먼저 교만해진다고 했습니다. 교만해진다. 그것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교만함으로 멸망합니다. 첫 번째 바로, 그는 출애굽기의 역사 가운데 교만함으로 출애굽을 방해하였습니다. 또 에스더 당시에 하만은 어떠했습니까?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죠. 에스겔서의 두로 왕은 어떠하냐면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신이라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멸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떠했습니까? 이 제국은 나의 힘과 위용으로 세운 것이다 했다가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다가 정신 차리죠. 그런가 하면 또 느부갓네살을 아는, 그런 역사를 아는 벨사살은 어떠했습니까? 흥이 겨워가지고 탈취한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마시며 돌, 나무로 만든 그들의 신에게 막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에 나와서 뭐라고 씁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멸망했죠. 교만은 그와 같이 멸망하게 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지정의가 회심하게 하셨고 의롭다 하시며 신앙하게 하시며 그 신앙 안에서 양자 양녀를 삼아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죠. 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 것도 없습니다. 돈 많니? 건강하니? 이런 거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에게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러면 이 은혜 앞에 교만이 들어올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심의처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말씀을 가볍게 듣고 있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볍게 듣고 있으며 그 가볍게 여기는 것만큼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절대로 가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신 기회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인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을 겁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절대 주권자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생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나타내셨죠. 그 자비를 그들은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했죠. 바로 죽이시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회개하며 겸손을 붙잡았어야겠죠. 하지만 그들은 겸손이 아닌 그 기회와 시간을 그들의 악을 행하는 길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겸손할 수 없는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고 성화되어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날 때는 찬송을 드리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감찰하고 계심을 알고 다만 은혜 주실 때 회개하며 나의 힘과 능력이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의 삶을 주님의 은혜의 손에 그 말씀의 수술대 위에 맡겨드리시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적 삶, 말씀과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님 내 뜻 아니고 아버지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할 우리가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과 시므이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구원파와 같이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화되어 가며 견디고 인내하며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과 기도를 늘 우리의 삶을 정비하며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성도로 성화되어 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언덕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이 사랑하며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에 말씀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교훈하시고 감동하고 감화하사 조명하사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정말 송이꿀보다 달다는 그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김을 믿기에 소망하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 주권에 스스로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스스로의 선택을 책임지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택권을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다라고 고발하며 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율법을 아는데,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는데 그것을 도리어 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됨을 잊고 그의 성호를 사랑하며 찬양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모독받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초대하십니다.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뜻대로 부르심을 잊게 하신 분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돌아가는 지속적 성화의 삶, 오늘도 부르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나의 선택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며 주님의 완성하신 율법에 순종하셔야 되죠. 그래서 성도는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 우리의 선택권을 모두 순종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